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대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불어닥쳤던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매번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핍박입니다. 하나의 모범처럼 그들이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니까 권력자, 당국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구금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동안 구금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여기 정확히 여러 대지상과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법정이죠.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법정 앞에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문 결과 또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고 같은 게 이거죠. 18절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이 점잖은 이런 어떤 훈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명일 뿐만 아니라 위협이 동반된 말입니다. 위협.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위협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위협한다 이거죠. 읽진 않았지만 29절에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들이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막 협박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 협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히게 됐을 때는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매질과 채찍질이 가해지죠. 감옥에 갇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이 박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투석형이나 아니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 위협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위협 앞에서 두려웠고 위축되었는가? 아닙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성도들이 보였던 그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3절에 나와 있죠?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 헬라어로 파를레시아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를레시아.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에서 보인 신앙인들의 의연함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담대하게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담대하게가 단순히 내가 용기 있다든가 뭔가 어떤 대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그런 자유로운 태도입니다. 사실 이 담대하다는 게 배경이 되는 게 사실은 그 헬라 시대의 어떤 철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는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다 결국은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걸 처리하면 살아날 수가 있지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담대하게입니다. 담대하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위력이나 어떤 법정이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담대하게죠.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다음에 보게 될 4장 29절인데 29절에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입니다. 여기도 담대하게 같은 단어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담대하게 저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이사랴죠. 예루살렘이 체포되어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베스도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들과 총독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말할 때 이게 담대하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제일 마지막이죠. 28장의 제일 마지막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담대하게 거침없습니다.
28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나라 어순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제 책 이름이 뭐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죠. 한글의 운율에 맞춰서 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건 뭐예요? 이들이 어떤 위력이나 어떤 재판적 석상에서 그게 굴하지 않고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다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태도, 그 모습을 담대하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담대한 사람이었다. 담대한 사람. 어떠한 위력이나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옳다는 말 그대로 외쳤다 이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거, 담대하게라는 것은 물론 오늘날이야 이렇게 뭐 복음의 선포의 현장이 이렇게 뭐 위력이랄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제한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현장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현장 속에서는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태도가 뭐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위력 앞에서 우리는 비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은 복음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화된 사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야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들이 뭐요?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았죠.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기의 개혁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 교황이나 어떤 전통이나 인간적 진리가 아니고 성서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이 태도가 뭐예요? 담대함인 거죠. 담대하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그랬죠. 루터도 여러 번 위기를 겪었죠. 여러 번 위기 중에 하나의 결정적 하나의 순간이 뭐였었냐면 보름주 의회라는 곳입니다. 보름주라는 그 도시에서 루터를 소환했어요. 소환해가지고 루터가 그동안 너 했던 주장이나 너의 책들에 대해서 신문하겠다 이겁니다. 단순한 어떤 재판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재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뭐요? 너 유죄 판결 나게 되면은 바로 화형으로 처해지는 아주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루터는 나는 가겠다 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반대 증언을 했지만 담대하게 자기가 옳다는 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보름주 의회에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단지 교황이나 교회 회의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범하며 서로 모순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성서의 증거에 의해 판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근거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분별력인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난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마지막 최후의 진술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담대함이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보죠.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이성의 양심, 난 그걸 쫓아서 보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맞췄던 거죠. 오늘날은 순교의 시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서는 역시 똑같은 여러분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 위협은 뭔지 아세요? 밥줄의 위협입니다. 밥줄 끊겠다 이거죠. 밥줄 끊겠다. 아주 치사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협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밥줄 끊겠다. 이 직장이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좀 치사해요. 야, 이거 가지고 나를. 근데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회사나 하나님 말씀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나 국가를 향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담대함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도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위협이냐? 성도 자체가 위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취향이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있죠? 그런데 뭐 거기에 위배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저는 굉장히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언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뭐 정치적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 제가 개척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소리를 막 치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디 청빙 받아가지고 중간에 그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 안 하고 다른 메시지 전하려면은 저는 그게 위협인 거죠. 잘못하면 잘린다 이거죠. 밥줄의 위협이라는 게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엉뚱한 말씀을 선포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피곤한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뭐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야 될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비겁해집니다.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게 뭐야? 담대함이라는 거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막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얘기당한 부교육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놓아야 되는 거죠. 뭐 교회 잘못 지적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비판하면 안 된다. 넌 사랑이 없다. 뭐 평화를 깨트린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평화를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구나,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고 막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는 자, 평화를 깨트리는 자, 바로 너구나. 이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린 줄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행 17장 6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세상 법정에 이렇게 끌려갔겠습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거죠. 평화로운 사회에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복음의 전도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 현장 아니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도전이고 거기서 필요한 게 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맹자가 쓴 맹자의 등문공평에 이렇게 대장부론이라는 게 나와요. 대장부가 누구냐? 여러분 뭐 사내 대장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내 대장부 힘쓰는 게 사내 대장부가 아닙니다. 맹자가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천하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생명을 알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을 펼치는 뜻이 안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뜻이 얻었어요. 그럼 그 길을 운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권세나 위력이나 가난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대장부다. 신앙의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대장부, 여장부도 마찬가지. 신앙의 여러분 여장부가 좀 되시길 바라요.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확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을 요즘 참 보기가 힘들죠. 우리 사회가 좀 그래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그 속담적 이런 게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모난돌이. 모난돌이. 그렇죠. 여러분 석수 입장에 보십시오. 막 이렇게 다 다듬어는 뭐가 톡 튀어나왔어요. 뭐 석공이 뭡니까? 이게 정으로 쪼아서 이게 없애버리죠. 가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튀지 말라 이거요. 튀면은 잘린다 이겁니다. 튀면은 공격당한다 이거요. 탁월한 처세술이죠. 탁월한 처세술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길을 가려는 그 담대함과는 서로 정말 다른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려는 그 담대함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약간 비민주적이고 불의, 불공평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뭐요? 아닙니다라고 외치면 그래 하면서 두려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다 보니 결국은 그냥 악이 그냥 이렇게 묵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악이 하나의 어떤 관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 책이 있죠. 미움을 받을 용기입니다. 뭐 읽어본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전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미움을 받을 용기.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반대 세력도 있고 또 반대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움받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거죠. 눈치 보며. 저 어떻게 볼까? 그러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너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오히려 그 각오를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담대함은 권력자의 미움을 각오하고 진리의 길을, 왜냐면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난 그 길 가겠다 이거죠. 성도는 담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죠. 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담대함이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이거죠. 현재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의 어떤 신념인가? 세력인가? 지식이나 깨달음인가? 아니죠. 이건 단순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하고 누가 옳으냐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서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담대함입니다. 알거든요.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가짜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리가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어떤 삶에서든 어떤 위력에서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란 존재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13절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표현. 학문 없는 범인. 학문이 없다는 말은 못 배웠다 이겁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주 못 배웠습니다. 여기 이 학문도 없다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글은 못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쓰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여러분 근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글 쓰는 사람이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5%가 안 돼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이 5%가 아니고 95%는 다 그야말로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오늘날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도들은 누구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였냐면 99%의 돼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학문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그냥 말이 아니고 다음에 범인이란 말이죠. 범인.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온건한 번역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범인이라는 게.
헬라어로 이디오타입니다. 헬라어로 이디오타. 여러분 영어 단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디오타에 이디어트죠. 이디어트. 바보 천치. 여기서 나온 그 바보 천치.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바보 천치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이렇게 어떻게 능력 있는 말을,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전하냐 이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유식하게 만들 거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 뭐예요? 그들 정말 뛰어난 존재, 천재와 같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진정으로 여기 개, 돼지가 누굽니까? 이들이 개, 돼지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모르면서 스스로 엘리트인 채 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개, 돼지였던 거죠. 99%의. 여러분, 제가 권력이나 엘리트,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고 있으면 진짜 고상한 말입니다. 실상 여러분 그 본질을 파헤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그 1%의 엘리트와 권력층이라는 겁니다. 고상한, 다른 거 없어요. 밥줄입니다. 이 밥줄은 이번 내가 혼자 독차지할 거야. 그 독차지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지식인들이죠.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그 체계를, 밥줄을 지키는 카르텔이 바로 이 권력이고 엘리트들이죠. 밥줄에 매여서 사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사들의 추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거, 권력에 맞서서 정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권력과 결탁하여 치부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권력 남용의 길을 갔던 검사들의 이름들, 요즘 홍만표, 진성준, 우병우, 몇백억씩 해먹고, 어떻게 해먹는지 하여튼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죠.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1% 엘리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밥줄에 연연하는 개, 돼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개, 돼지의 고혈을 뜯어먹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인상 깊었던 검사가 한 명 있죠. 이제 이분 이름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윤석열 검사였죠.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정치 권력을 이렇게 수사하려니까 막 엄청난 위협이 있었죠.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총장까지도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이 있었죠. 근데 그가 소신 있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문회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법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권력층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어떤 정치 권력과 그 모든 것에 어떤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 법의 길을 가는 사람, 원칙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윤 검사처럼 정의를 쫓아가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제가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아직도 이분은 지방 한직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은 편이에요.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정의의 길을 가자면 정말 잘립니다. 검사니까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검사는 못 벗으면 변호사라도 하죠. 근데 일반 평민들은 거기서 정의를 외치다가 잘못하면은 완전히 벗어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그 확신, 그게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이 있다. 왜? 그게 복이에요. 그냥 그게 복.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괜히 했지,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지, 이러고 있으면 정말 비참해져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몸도 마음도 망가진 거죠. 그게 바로. 아니죠. 그 순간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거죠.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주류가 누구냐면은 이게 사람들로 말로 표현된 율법주의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좀 우리가 사도행전 보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율법적인 경향을 갔어요. 그 선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도입니다. 그들을 지금 비판해야 돼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바나바를 공개석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면에 비판을 너희들 잘못됐다 이거죠. 너희들 외식했다 이거죠. 자유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통렬하게 비판했던 거죠. 이 통렬하게 비판해서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의 길을 간다는, 담대한 길을 간다는 것은 항상 고난이 항상 함께 따라요.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선교 역사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 선교가 진행된 것 같지만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가보게 되면은 혼자 갑니다. 혼자가. 바나바도 떨어지고 베드로도 떨어지고 혼자 갑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이면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사실은 너무 강경한 바울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소수자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죠. 근데 이 핍박을 받는 공동체도 공동체라는 하나의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소수자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난 거기에 순종한다.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사실은 실제는 바울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 이방인 중심의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불과 몇십 년 후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담대함. 어느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고 이 담대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담대함, 이런 결단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두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아집이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붙잡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냥 독불장군처럼 가는 사람이 사실 많기 때문에 좀 이 말을 선포하면서 좀 두려워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는 바는 뭐예요? 자신이 정말 옳다는 그 주장은 세상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세상도. 물론 세상이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이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이거죠. 비난을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16절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무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도무지 이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저들의 삶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저들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또 백성들 믿고 있죠. 24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이 지지한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엉뚱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백성의 반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47절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를 때가 있죠.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 가지 교리들 면에서 세상과 어긋나는 면이 있고 세상 우리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세상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죄악된 세상이고 죽을 멸망한 세상이 아니고, 거기도 진선미라는 진리와 이 착함과 선함과 이 아름다움이란 이 진선미란 그 진리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그 진선미란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진리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의 길을 간다면 뭐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겁니다. 야,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정말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어떤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 담대한 태도를 보니까 옳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인정은 한다는 겁니다. 인정.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지, 백성의 지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괜찮다고 세상이 평가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향해서 세상이 안 괜찮아 하면 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예수를 안 믿겠지만 그래도 저들 사는 삶은 괜찮아, 좀 본받을 만해, 이런 말이 사실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 사실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런 인정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가 왜 담대함을, 나 혼자 있다고 담대해지겠습니까? 권력층이 어떤 힘으로 나를 누르지만 온 백성은 나를 지지한다, 이겁니다. 진리의 길 속에 나의 길을 가는 게 지지한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어떤 효과들을, 또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게 있죠. 제가 요즘 뭐 문자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이슬람 선교입니다. 이슬람권이 우리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오고 있다, 이슬람이 막 세계를 자극하고 있다, 반이슬람 선교에 대한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죠. 반동성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런 모임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외치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외치는데 세상이 그걸 듣겠냐 이겁니다. 왜 안 듣겠습니까? 교회의 온갖 부패와 추문, 거짓, 권력적이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말을 들으려 하냐 이거예요. 우리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진실이 없는데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겠어요? 그냥 종교인들의 서로 모여 뭔가 경쟁처럼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슬람권에 대한 게 참 문제인데, 그 반이슬람을 외치는데 제가 좀 더 큰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 뭐냐면 위력을 동원해요. 아직 한국 사회는 반이슬람의 정서가, 교회건 세상이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겠는지 모르겠지만 반이슬람에 대한 그것을 아주 자신들이 위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정보가 너무 이렇게 과장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페이스북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있고 막 링크 해가지고 막 걸어주고 막 그래요. 이슬람 이름 포악한 모습들하고 나오는데 뒤져보면 순 엉터리 정보들이 많아요. 확대된 모습들, 조그마한 것을 아주 침소봉대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난 6월에 그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가 자꾸 해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물론 뭐 기독교 교리에 근거해서 동성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운동 행태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시청 광장에 가봤는데 왜 태극기를 들고 거기서 동성애 반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극기를 들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연사들은 전부 극우적인 발언들을 해대면서 반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복을 차려입은 그 무용수들이 근 100개에 달하는 그 북을 두들기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야말로 퀴어 퍼레이드, 자신들이 혐오하는 그 퀴어 퍼레이드만큼 혐오스러운 게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온갖 혐오적인 발언들 다 쏟아내고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를 막 쏟아 부으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세상 백성이 설득을 당하냐 이거예요. 듣느냐 이거예요. 또 동성애자가 듣고 그래 내 잘못해 설득하느냐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 자체가 아직은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이제 더욱더 자유화될 겁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포용적인 경향으로 갈 거고 이슬람에 대한 그것도 포용적인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회의 어떤 흐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우리의 선교,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외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아야 돼요. 사랑과 진실이 없다면은 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들은 세상이니까 다 망했어. 아니죠. 우리가 세상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담대함도 사라질 겁니다. 담대함도 막 그냥 외골수적인 그냥 소리 높이는 그거일 뿐이지 자신 안에 확신, 내 안에 가진 확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또 진리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귀에 저들이 악하다고 해서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려요. 들립니다. 진리기 때문에 들린 겁니다. 그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그들도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진리가 주는 그 삶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담대함 또 담대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은 단순히 자신의 외고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외고집이 아니었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담대함이었고 또 그래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아직도 위협들이 있습니다. 위협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